이제 마지막 날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 누가 죽었습니다. 관을 앞에 놨습니다 하고 이제 불을 끄고 관을 이랬는데 그때 이제 거울을 놓고 이제 처음에 돌아와서는 이 사람 싱거운 사람이네 하고 이제 자리에 앉고 한참 한 1분쯤 앉아있다 하니까 아니 내가 정말 죽었고 내가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으로 그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걸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을 했었는데 요즘도 그런 이벤트를 하는 데가 가끔 연합집회 때 있는 모양이던데 그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 찬양도 말씀도 내가 감정이입이 안 되면 좋은 곡이구만 여기서 그칠 건데 준비를 하면서 첫 번째 곡은 이 장종택 목사님의 이 생명과 바꾼 그 예수의 생명과 바꾼 어떻게 보면 주의 상황이다. 그게 제 감정이입이 돼서 상당히 은혜로운데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을 누리며 주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상한 마음을 다 드리니 나를 전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달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달려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고 지쳤습니다. 힘이 더 시선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 나의 손을 잡아주시니 나는 그랬더니 이렇습니다. 주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반복해서 세 번째 부분의 약속의 찬양. 이제 오늘 주면 이제 가사가 우리 여러분들은 제 마음속에 다가오리라. 우리 속에 꽃이 있고 지하 속에 나무가 꽃이 속에 숨은 약속 나이 날아오른다. 춥고 소름 겨울 가며 다가올 뻔히 있네. 내가 오기 전에 길은 오직 주만 보신다. 모든 침묵 속에서도 말씀 찾는 노래가 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새벽인데 미래 남지 않고 푸른 신비가 있네. 내가 오기 전에 길을 오직 주만 보시
1절 두 번 하고 후렴 가고 그다음 2절, 3절 후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손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부활하신 구세주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손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분파이기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주 믿는 성도들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 왕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네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함께 우리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영광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인내송을 올려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영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저희들의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곧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요 예수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 경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셨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또한 부활을 기억하면서 고난은 주님이시여 남의 일로 여기고 부활의 영광만 저 하늘나라에서의 영광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의 길도 저희들이 함께 걷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되었던 적도 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예루살렘 왕국을 위한 회복자가 아니라 나를 위한 회복자이심을 믿고 제자들이 변하여 사도가 되고 십자가를 지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한 그 사도들의 그 제자들의 믿음을 저희들도 본받겠습니다. 이곳 기쁨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저 모여서 주님이시여 몇 명이 어울려서 예배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예수의 올바른 제자가 되고 올바른 전파자가 되어서 우리 나와 우리 가정과 또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하여 이곳 기쁨샘 교회에 세우시고 또한 두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우리가 신앙 고백처럼 또한 신앙 지도를 잘 받아서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부활을 또한 심판을 하늘 영원한 하늘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 하지 못한 기쁨샘 교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낙심되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그들의 실망을 희망으로 변하게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직업적인 일과 바쁜 일들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그곳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바이에서 선교하는 신영수 목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의 선황 속에 본인의 안위와 또한 소속된 신자들의 안위가 염려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기혜정 선교사의 사역지에도 그 아동들이 정말 예수를 받아들이고 올바로 훌륭하게 살아나서 한 명 한 명의 선교사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영천 목사를 통하여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왜 부활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은 2000년 전의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전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시여 모든 의심이 그치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놀라운 한 시간이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특송을 이 거룩한 성 이 곡을 찾아보니까 1892년도에 발표된 곡이고 저는 이 성가대 할 때 몇 번 찬양을 드렸는데 저 기쁨샘 교회에서 몇 번 우리 부활 찬양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언제는 지난주에 드렸던 그 종려나무 이런 거룩한 성 이런 곡들을 전교인하고 드려야 되는 꿈을 가졌었는데 일단 저것도 한번 받았다고 이거는 새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꿈은 예루살렘의 종려주일 입성, 두 번째 장은 그 죽음, 십자가에 묻히심, 세 번째 장은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 그런 뜻으로 됐으니까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바라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율이 다가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이 땅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것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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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2쪽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봉독합니다. 15장, 16절, 16절. 제가 이거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왜 부활인가라는 제목으로 차영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거룩한 종을 많이 들었는데 저런 히스토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가사에 집중도 많이 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독교회 안에서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던 해묵은 신학적 논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안식일을 둘러싸고 일어난 율법적 논쟁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날의 안식일의 논쟁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논쟁은 하나님의 십계명에서 명령하신 안식일 계명에 따라서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면 우리가 흔히 주일이라고 말하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냐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부합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안식일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안식일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주일 예배는 비성경적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만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임의대로 안식일에 드려야 할 예배를 주일로 변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계명 중에 하나가 안식일 계명인데 교회가 지금 그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켰다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타협함으로써 생겨난 것이 일요일 예배라는 겁니다. 세 번째,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일요일인데 일요일은 로마의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을 썬데이, 즉 태양의 날이라고 했는데 초기 기독교회가 그런 태양 숭배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태도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콘스탄틴이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와 전통적인 태양신 숭배를 서로 절충하기 위해 종교적, 정치적으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 자체가 종교적 통합주의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의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성도님들께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가지고 주일 예배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성도님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유가 뭐든 간에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게 하는 성경적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주일 예배가 과연 성경적이냐는 비판을 받게 되었을 때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성경적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왜 교회가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그 이유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이 문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교회는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답을 얻으려면요, 이 사안 자체를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로만 보면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문제는요, 단순히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점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타날 때까지 복음을 예표하는 그림자이자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인 복음이 오게 되면 율법은 자연스럽게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이게 다 율법의 내용들이에요. 다시 말해 율법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는 복음, 즉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안식일의 실체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의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므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보시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을 하시면서 그날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요. 안식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안식일은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창조의 기념일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이 창조의 안식일이 신명기에 가면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기념하는 이유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는 장면이 2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출애굽기 20장이고 또 한 번은 방금 읽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을 선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의 십계명을 보면 출애굽기의 신명기를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안식일 계명이에요.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일이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었다면 신명기의 안식일은 출애굽, 즉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구원에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안식일의 핵심은 단순히 날짜나 요일이 아니라 그날이 상징하는 의미에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기념하느냐는 겁니다. 안식일 그러면 사람들은 창조만을 생각하는데요.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기념일, 구원의 기념일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그림자라면 그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안식일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시는데요. 이 선포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이야기예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선언으로부터 비롯돼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런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한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인데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사단의 매임에서 해방되는 거라는 겁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매임에서 해방시켜주는 날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영원히 해방시켜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식일 대신에 부활하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주일을 둘러싼 두 번째 문제는 교회가 안식일 대신에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주장이요 정당하고 올바른 주장이 되려면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이 AD 321년인데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 초대교회는 일요일이 아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황제의 법령에 의해서 안식일에 드리던 예배가 일요일로 옮겨지게 된 거라면 그 이전에는 일요일 예배가 없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주장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이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는 안식일을 지켰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 즉 일요일에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강론하고 헌금을 모았다는 겁니다. 혹자는요, 콘스탄틴 법령으로 인해서 안식일에 드리던 예배가 일요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황제의 법령과 관계없이 초대교회는 이미 일요일에 모여서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예배는 태양 숭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콘스탄틴의 법령은요, 어떤 의미냐? 초대교회가 일찍부터 예배일로 지켜오던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뿐이에요. 콘스탄틴이 한 것은 단지 일요일 휴업령을 반포한 겁니다. 그래,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일요일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있는 일요일 휴업령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손을 내려놓고 과연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요일 하루만큼은 온전히 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지금까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면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토요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헬라에 의해서 언어가 통일된 일이나 로마가 길을 만든 것이나 콘스탄틴이 일요일 공휴일로 지정할 것이나 결국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콘스탄틴 때문도 아니고 일요일 공휴일로 지정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을 유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요, 항상 무엇과 연결돼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결해서 나와요. 무슨 말이냐?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서술할 때는 의도적으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안식 후 첫날 그러면 그날은 의례껏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주일의 첫날, 그 다음은 매주 첫날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은요, 둘 다 안식 후 첫날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원문 그대로 안식 후 첫날로 번역했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 성경 저자들의 의도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번역은 그렇다 치고 매주의 첫날이든 안식 후 첫날이든 여기서 중요한 말은 첫날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같이 무슨 말이든 간에 첫날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첫날이라는 말을 강조할까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안식일 후 주일이라는 말이에요. 안식일이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이라면요, 주일은 한 주가 시작되는 첫째 날, 첫날입니다. 무슨 말이냐? 안식일이 예창조를 완성하신, 예창조를 마무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면 주일은 새 창조를 시작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새 창조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옛 출애굽을 기억하는 날이라면 주일은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신 새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그림자라면 그것의 완성과 실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지키던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주일을 지키는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부활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실 때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안식일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에 오셨어요. 이때 도마만 없었는데요, 예수님이 도마를 다시 만나러 찾아오신 날도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성령이 강림하신 날 역시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주일날 우연히 된 일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셨기에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교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도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를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날이라면 주일은 은혜 아래에 있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날입니다. 안식일이 옛 언약의 표징이었다면 주일은 새 언약의 표징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다시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는 것이 주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부활절 때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생겨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 주일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나누었던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왜 부활인가인데요. 이 질문을 역설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니고데모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전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이 거듭난다고 하는데 거듭남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느껴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나서야 거듭남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시켜 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은요, 그저 다른 많은 성인들처럼 훌륭한 삶을 살다가 돌아간 한 성인일 뿐이지 결코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이 아무리 외치고 선포해도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저 훌륭한 한 성인의 고통스러운 죽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요, 잔인하고 끔찍한 저주의 형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요, 저주의 형태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그 십자가가 귀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저주와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과 승리의 상징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겁쟁이처럼 도망가고 흩어지고 숨기에 바빴습니다. 겁에 질려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고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두려워서 도망다니는 겁쟁이들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이 된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도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된 겁니다. 또 어떤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것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설사 죽음을 당하더라도 새 생명, 새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끝난 줄로 알았어요.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지금 이 현수막 앞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하셨던 이 질문을 예수님이 부활절을 맞이한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최악의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이라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할,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담대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한 주의 시작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요, 한 주를 시작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됐는데, 한 주가 시작되면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잃었던 용기와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지만 또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쯤 되면 또 다시 주일이 와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세상에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알아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용기를 얻고 힘있고 이 교회 문을 나가도 한 수요일쯤 되면 그 신앙 다 잊어버리고 다시 리셋된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주일을 만들어 주셨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그리고 힘들어서 낙심될 쯤 되면 어느덧 또 주일이 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주일마다
부활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용기와 소망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쁨소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안에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신앙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고난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 앞에 일들이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상한 마음과 찢어진 마음과 상처된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주님, 그때 부활의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라면 이기지 못할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신령 가운데 그 부활의 신앙이 놀랍게 부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봉헌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 주님이 꾹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이라 그 예배 후에 계란을 각 가정별로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합심기도 할 텐데요.
안식일 바뀌었습니까? 10계명의 안식일이 바뀌었잖아요. 안식일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의미하는, 강조하는 점이 바뀌었습니다. 첫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구원을 기억하는 안식일입니다. 지금은 뭡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더라도 지쳐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주가 나의 주시라면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다시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두렵다 하더라도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믿음이 흔들렸다 하더라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다시 굳건히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바라보는 시간 되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를 기억함으로 넉넉히 이길 힘을 달라고 그 부활의 주를 주면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부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더 이상 주로 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오. 주께 온전히 붙어있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자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자가 무엇이 낭망되고 무엇이 쓰러지고 무슨 힘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 부활을 기억하여 모여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의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들이 더 특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주를 온전히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가정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살게 하셔서 주님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완성하신 주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보며 안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붙들어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배에 손 드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요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너는 바울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기쁨생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그 부른 찬양 있잖아요. 그것이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응원가로 많이 불렀어요. 맞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거룩한 옛날에 교회에서 많이 저 청년 그거를 이 인천에 중고등학교 그저 운동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기들이 그 아마 저 선생님들이 교인들이 있었나 그래갖고 그걸 응원가를 불렀어요. 어머니가 찬양 잘하셨어요. 네? 그때 학교 다닐 때